주기도문 해설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영성 기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 그리고 4,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범죄율을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93년 454명이 살해됨으로써 미국의 살인 수도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6년 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폭력 범죄율이 60% 떨어졌고 93년에 454명이던 피살자 수가 232명으로 줄었습니다. 강도는 70%나 감소되었고 강간도 40%나 줄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운동,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과 전 세계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중보 기도 그룹이 사기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자 시장인 마리온 베리가 약물 단속에 적발돼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정부와 도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운동은 97년 연중 무휴로 지속되었고 6,000명 이상의 사람이 매주 최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이들은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 명단에 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국회 크리스천 의원들도 매주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가테말라 알모롱가라고 하는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는 돌세례를 퍼부었던 깡패들이 모두 변화되어 지역 목사들이 되었고 마을 사람 90%가 복음화되었고 4개의 감옥처는 폐쇄되어 이젠 관청 업무나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시몽, 죽음의 신이라 불리는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알모롱가는 가장 깨끗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도시로 변화되었고 가정은 회복되었으며 빈곤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의 모든 교회가 강력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가테말라 사람들은 알모롱가를 교회의 도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음주 습관도 없어졌고 이 지역에 있던 36개 술집 중 33개가 없어졌고 음주의 급격한 감소는 범죄율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이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의 목숨 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영성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 5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되어 있는 여기에 영화롭다는 말은 장엄, 탁월, 종기, 품위, 거룩, 위엄 등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움을 예수님이 실천할 때 아버지가 도리어 영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그 상태이면서 동시에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수반하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허락과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허락과 순종의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워지는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순종이란 들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 자체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또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과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은 그가 육신으로서 온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뜻의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동시에 그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사유나 사고, 구조, 체계, 생각 등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주문을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좀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인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기도의 내용의 의미가 많이 내포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만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혼의 육체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기도의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기도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고 진정한 기도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거룩함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